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뢰가 중요하다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가식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거짓과 가식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던져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현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짓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수준 높은 신앙인이다, 내가 교양 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가증하다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에 내 신앙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이 갈급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둘째,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을 진정으로 공평과 의로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의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네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얼마나 굶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할 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온전한 금식을 했느냐,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면서 내 주위에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공평하게 대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고 도리어 어려운 사람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도와주고 환대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 바로 세워졌다면 그 기독교의 복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의 축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내 이웃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에게 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서 딱 펜스를 치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아와 가부가 옛날에 성경이 쓰였을 때 이때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이, 가부들은 경제권이 없습니다. 경제권이 없고 굶어 죽기에 딱 알맞은 사람, 그 사회적으로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역에 열려 있어야 되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존의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면,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 안식을 지켜 자기 쾌락과 여행이나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마구 다니고 되지 않고 이 날을 귀중히 여기고 그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안식일은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뭘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 것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예배하는 것, 그걸 구약의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의 안식이 신약이 와서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은 좀 능동적인 거예요. 주일은 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컨티뉴가 있고 디스컨티뉴가 있고, 이거 트랜스퍼 된 게 있어요. 그게 계속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의 정신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컨티뉴, 끊어진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는 동물 제사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전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동물 제사는 끊어버린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신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 계속되는 게 있고 디스컨티뉴, 끊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에요. 왜 신약 사람들이 주일로 바꿔서 지키겠습니까? 이제 주일을 지키냐면 주일이 로드스 데이예요.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아침이 바로 일요일, 주일날 아침이에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기념해서 초기 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주일날 떡을 떼고 주일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주일을 귀중히 여기고 직장에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계의 수단을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멈춰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에게 제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축복이냐면 그것이 곧 나의 복으로, 나의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나보다 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기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것,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잠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영생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건데, 그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올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의 뭘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뭐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는 샘은 메마르 버리면 끝장이에요. 근데 물이 풍성한 동산을 보세요. 여기는 꽃이 피고 풀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죠.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와서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죠.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풍성함을 주시든지 하나님 물질적 풍성함을 주시든지 그 영혼의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채워주되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채워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기대하고 써먹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한 내가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실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기의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이켜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이 바로 인생의 부흥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리지 않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억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주었다면, 못을 박았다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셔서 그 사람과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열어주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비결인 겁니다. 영어 주석 중에 NIV Application Commentary라는 게 있습니다. NIV 적용 주석인데요, 이게 이사야서를 쓴 분이 뭐냐면 존 오스월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오스월트 박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상적이라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토록 모질게 대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과 악을 행하는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지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는 그 부정직하고 부정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사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래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자기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기적이 된 거예요. 이기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남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처방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관계 회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내 이윤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되, 특히 우리 사이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보시고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를 회복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더 회복시키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